여러분,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한 비유가 어떻게 현대의 위기 속에서 놀랍게 되살아났는지 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말이죠. 아주 날카롭고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에서 비롯됐어요.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. 그냥 무언가를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. 그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죠.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와, 이 질문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풀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 아닐까요? 하지만 이때 이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험이자 도전 같은 거였습니다. 예수님의 대답은요,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. 이 두 가지였죠. 이론적으로는 정말 명쾌하잖아요. 근데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. 바로 여기서 이 전문가가 한 걸음 더 파고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요, 대체 제 이웃이 누굽니까? 바로 이 진론이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엔진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의 범위를 딱 정하고 싶었던 거죠.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선을 긋고 싶었던 겁니다. 자, 예수님은 여기서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세요. 대신에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죠.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. 자, 이야기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. 먼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고 버려진 한 남자가 있었어요. 그리고 3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이었어요. 당시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죠. 근데 그 사람을 보고는 그냥 길 반대편으로 휙 지나가 버립니다.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어요. 이 사람도 성전에서 일하는 역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그냥 지나쳐요.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죠.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시엔 모두가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멈춰 섭니다. 이걸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.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당연히 도울 거라고 기대했던 내부자들은요, 도움이 필요한 걸 분명히 봤으면서도 외면했어요. 반면에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외부인은 그걸 보고 행동을 옮겼습니다. 바로 이 대비, 이 차이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자,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에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몇 년 전 우리의 현실로 와보겠습니다. 팬데믹으로 도시 전체가 멈춰버렸던 대구. 그곳에서 이 비유야가 어떻게 다시 살아 숨쉬게 되었는지 한 목사님의 실제 경험을 통해 한번 들여다볼게요. 때는 2020년 초였습니다. 대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중심지가 되면서 도시 전체가 공포와 고립에 휩싸였죠. 바로 그때 대구에서 작은 교회를 이끌던 한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. 그리고 이런 부탁을 받아요. 이 돈으로 대구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를 사서 나눠주세요. 그 금액이 바로 100만 원이었습니다. 어찌 보면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바로 이 돈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. 작지만 아주 구체적인 출발이었죠.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. 도시가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라 마스크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겁니다. 이 목사님이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몇 시간씩 줄을 서도 바로 눈앞에서 품절입니다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. 그러다 이 사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. 어느 날 아내분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찾는 노숙인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. 그 순간 깨달으신 거예요. 아,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구나.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직접 돌봐야겠다. 놀라운 건 이 교회가 한 달 헌금이 70만 원도 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개의 구호 물품을 만들어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가 넘도록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마리아인과 오늘날 대구의 목사님, 이들을 움직이게 한 그 힘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?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?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.
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. 성경 원문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. 이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정도의 동정이 아니에요.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.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.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주 본능적이고 깊은 공감. 그래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진짜 연민, 진짜 공감은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사마리아인도 대구의 목사님 부부도 그저 안타까워한 게 아니었어요. 그 깊은 공감이 비용을 치르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던져졌던 질문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혀지는지 보게 될 겁니다. 이 관점의 전환 정말 중요합니다. 보세요. 율법 전문가는 물었죠. 누가 내 이웃입니까? 이건 일종의 성극기예요. 누가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? 이걸 정의해달라는 거였죠.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 끝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.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? 이건 행동에 대한 질문이에요. 자격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질문인 거죠. 결국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. 중요한 건 내 주변 사람들을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으로 나누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 자체였던 거죠. 그래서 이 2000년 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닙니다. 진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나는, 당신은 어떻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?